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정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건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을 더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삶 가운데 주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다시 한번 그 삶을 끌어와서 오늘 가장 중요한 그분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주님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주님을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주님을 존중하며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주권 가운데 그 로드십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과 영어만 아버지 앞에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먼저 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신 분들 기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니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영광하며 주의 얼굴도 바를 때 신실하신 주 찬양하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이 절로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방식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갑시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노래시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방식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우리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내가 주를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사랑의 하나님, 성령으로 늘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경외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생명의 말씀을 쫓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랑과 배려가 가득한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이 예배의 시종을 함께하여 주사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역시 주님의 주관 속에서 일상의 크고 작은 행사들을 잘 치러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한 주간의 역사 또한 주님의 간섭과 은혜 속에서 잘 진행되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늘 주님의 보살핌과 돌보심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그렇듯이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한결같이 주님의 뜻을 쫓아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에 대한 저희의 소명인 줄을 깨닫게 하사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우리 삶에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전쟁으로 또한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여야 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세상의 편견과 의롭지 못한 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주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며 주님의 명철과 지혜가 더 크게 다가와야 할 때입니다. 부디 성령 충만케 하시어 강하고 담대하게 그 어떤 장애물일지라도 해치고 나가는 용기와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를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며 애써 외면한 채 자기의 길로 걸어가며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러나 주와 동행하려는 믿음의 백성들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란 존재는 잊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라 살아간다고 작정들은 하지만 끝내는 탐욕의 덫에 걸려 그 끈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이용해 나를 위한 세상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이끄시는 주님의 양들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내가 달려갈 길을 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이리의 간계함을 이기는 광야의 외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로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오직 성령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튼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코로나 완화로 인해서 고국과 이곳 필리핀을 자주 오고 가는 발걸음들이 늘어나고 있사오니 오고 가는 그들의 발길 위에 성령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다녀오게 하여 주시옵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 또한 주님의 주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또한 예배를 위해 쓰시는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찬양하고 주의 말씀 전하는 입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계속해서 소식을 듣는 대로 서로를 위해서 또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유성채 목사님과 이명순 사모님 두 분을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이 거의 다 지나갔네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계속 가족을 생각하고 가정 안에서 더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는 가정으로서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이즈업 베프티스트 기도회가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로 이제 마지막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 목, 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8시입니다. 오순절 성령 대망 기도회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소리교회에서 하는 거죠. 5월 30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포스터 보시고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소리교회 그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참석하셔도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해라 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열흘 정도 뒤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사건, 성령 강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오순절, 다사랑 교회 때는 한 번도 이렇게 오순절을 지키진 않았었는데요. 소리교회에서 이런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겠죠. 목적이 이끄는 삶 북히어링이 6월 한 달은 방학을 맞이합니다. 이제 바교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국을 방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부득이하게 일단 한 달 방학을 시작했고요. 또 나와 계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또 좋은 시간 가지시고 또 바교에 계시는 분들은 또 바교에서 안전하게 또 평화롭게 지내시길 축복합니다. 코비드-19은 54차 진행 중이고요. 순정 일기 쓰기, 가정 예배 드리기, 30일 기도 지속과 1000번째 계속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이 청소년부 전체 모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바기오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또 대면으로도 한번 모이려고 계획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사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구하기 우리 10시 알람 맞춰놓고 있고요. 저희가 7월 달에는 사무처리회로 줌 미팅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짜 정해지는 대로 공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한번 1박 2일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2박 3일은 좀 무리이고 1박 2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7월 2일, 3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하신지 좀 알려주시면 모임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고 또 믿음이 있고 또 신앙의 표현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드려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이 또 예물인데 또 드린 분들 하나님께서 또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마음 있지만 드리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그 상황 처지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또 찾아가 주시고 또한 표현이나 믿음이 또 필요하다면 또한 그것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드린 예물도 있고요. 건축과 또 선교 목적으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드리기도 하고요. 일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1000번째로 아버지 앞에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내 남편, 내 자녀들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잘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더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또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서 또 조금 변화되고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좀 많이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또 박이호는 덥기도 하고 비도 온다고 들었는데 또 한국은 또 비는 또 잘 안 오고 많이 더워졌네요. 이제 조금 여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시든지 건강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모세의 징크스입니다. 징크스라는 단어 우리 가끔 쓰잖아요. 이제 그건 뭐냐면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좋지 않은 결과. 그래서 그건 안 하는 거죠. 이제 그걸 징크스. 난 그거 징크스 있어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잘 되더라. 이게 또 이제 징크스인 거죠. 그래서 각자마다 징크스가 있고, 그래서 징크스가 있어서 그걸 하지 않고 징크스가 있어서 그걸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징크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보더라. 그게 이제 좀 내가 어떻게 했더니 잘 보고 어떻게 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어떤 신념처럼 여겨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이제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렇지는 않은데 아침에 뭘 먹었더니 아니면은 뭐 이런 말씀 녹화하기 전에 어떤 걸 했더니 뭐 녹화하기 전에 손톱을 안 깎는다든지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설교가 잘 되더라. 그날 따라 막 은혜를 받았다는 톡이 막 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도 막 그렇게 그걸 그대로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되더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어느 방향, 어느 각도, 또 어떤 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좀 징크스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는 아침에는 시험 보는 날 아침에는 막 미역국을 잘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엿을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사자를 사용하는 거 싫어하기도 하고 13일의 금요일은 괜히 싫어하는 거죠. 그냥 영화 탓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또 싫어하죠. 또 옛날에는 막 그런 거 있었죠. 막 이렇게 네, 이거는 그냥 그랬습니다. 뭐 방석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징크스가 믿음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그 생각으로 굳어진 건데 신념처럼 내가 좀 이거를 신봉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건 절대적인 거죠. 꼭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경험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뭐가 딱 꽂히면 이거 하고 딱 결정해버리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되느냐? 이제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까지 가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보면 왜 축구 경기를 보면 이제 그런 공격수가 이제 슛을 했는데 골대를 맞고 나왔어요. 거의 들어갈 뻔했는데 골대 맞고 탁 튕겨져 나오면 졌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랬는데도 이겼다. 그러면 막 어떤 그게 되게 좀 대단한 것처럼 운명을 뭐 깬 것 같은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한 그런 대단한 것으로 또 이슈를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징크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또 선수는 경기를 앞두고 생일인 거예요. 그날이. 갖고 미역국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다가 이제 먹었대요. 원래 이제 그런 이렇게 설이 있는데 징크스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막 종합 우승을 했다. 막 이렇게 해서
깨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 심리적 압박이 되기도 하고 뭐 막 그런 이제 시간을 갖기도 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운동 선수들은 조금 더 이게 징크스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구에선 주희정 선수가 대단한 기록을 세웠는데 이 선수는 경기 전에 운동화 끈을 맬 때 오른발부터 묶어야 된대요. 그리고 검은색이 들어간 운동화는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긴 경기의 신발과 양말을 다음 경기에도 그대로 신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 계속 이기는 건가요? 아무튼 그런 의식처럼 이제 하는 거죠. 수영 제왕이라고 얘기하는 마이클 펠프스는 항상 경기 나오기 전에 음악을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장을 또 이제 딱 나가면 헤드셋을 벗고 팔을 크게 이제 3번, 팔도 길잖아요. 3번 이렇게 휘젓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숫자가 행운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승부차기를 하는 축구에서는 승부차기를 하면 골대를 절대 맞추면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골대를 맞는 승부차기에서 그렇게 하면 진다. 뭐 이런 어떤 법칙처럼 여기는 거고요. 골프는 멘탈 스포츠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는 대회 마지막 날 이때는 빨간색 상의를 입어야 우승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타이거 우즈의 그 어머니가 태국 출신인데 붉은색의 기운이 우승을 안겨줄 거다. 그래서 붉은 셔츠를 입어야 또 힘이 나는 것 같다. 이제 타이거 우즈는 막 그랬죠. 또 빨간색만 입으시면 어떡하지? 네, 우리는 예수님 믿는 할렐루야. 그린의 검객이라고 이야기하는 치치 로드리게스는 호두를 또 넣고 다녀요. 그 마지막 라운드는 또 녹색 옷을 입는 거죠. 둘이 붙으면 막 빨간색, 초록색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각자들마다 대단한 선수들인데 세계에서 가장 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수들이 그런 징크스 하나하나 때문에 그걸 꼭 해야 되기도 하고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산다라는 게 참 재밌죠. 그 대단한 선수들이 그 연봉을 막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막 그린이냐 뭐 레드냐 뭐 호두 뭐 팔을 3번 졌다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잖아요. 근데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들어섰는데 홍해를 지나갔죠. 그리고 광야에 갔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물을 달라고 막 싸우는 그런 과정인 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어렵게 하냐, 막 그러면서 뭐 원망하고 그쪽 애굽에 있을 때는 굉장히 노동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을 꺼내놨더니 막 우리를 목말라 죽이게 할 거냐, 막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그 전에 한번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반석에서 물을 냈었죠. 그 사건 이후에 또 한번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돌을 던질 것만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 앞을 지나서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어요. 이게 이제 모세의 믿음이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반석을 치라고 하니까 반석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반석을 딱 쳤는데 물이 안 나오면 되게 당황했을 건데 이 믿음인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내가 행했더니 되더라. 갖고 그 놀라운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참,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니까 7절에서 11절 동일한 일이 발생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없으므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요. 또 죽을 것 같다는 거죠. 또 모세와 싸워요. 원망합니다. 이제 뭔가 이제 막 그런 홍해도 갈라지고 막 구름 기둥 불 기둥 막 나타나고 목마르니까 또 막 반석에서 그냥
지팡이 한번 쳤는데 막 물이 나오고 막 이런 걸 다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또 물이 없으니까 또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뭔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찾아서 원망을 하는 거죠. 이게 비난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일이 안 됐는데 뭔가 좀 어려워졌는데 뭔가 이렇게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잘못하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에브리띵 감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물이 없어서 감사.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서 감사. 뭐 이제 이런 걸로 하면 되는 건데 딱 물이 없어지고 막 목이 너무 마르니까 이게 어떤 놈이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놈을 찾기 시작하죠. 그 니은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타겟을 정해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몰아붙이는 거죠. 모세가 무슨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낸 걸 그들도 아는데 꼭 그런 일이 있으면 꼭 리더를 잡아다가 아니면 그 누군가 대상을 잡아다가 막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래서 우리는 그 에브리띵 감사가 너무 좋거든요. 일만 감사가 너무 좋은 건 그거 안 하시는 분들은 할지어다 좀 하십시오.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감사에 대한 그 능력, 감사에 대한 그 일만 감사, 에브리띵 감사에 대한 그 은혜, 또 아니면 그거에 대한 힘 이런 걸 잘 모르시죠. 그냥 안타까운데 그냥 하면 좋겠어요.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자, 그래서 아무튼 또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 또 그러니까 이제 또 바짝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래서 7절에 그렇게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셔서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거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한 대로 9절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거예요. 땅땅 하고 2번 쳤죠. 물이 막 많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회중들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억하십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고 한 거야. 반석이 있으면 그걸 내리치지 말고 물을 내라 하면 물이 촥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막 지팡이는 잡았어요. 그리고 막 우르르 모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내리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칩니다. 그 전에 했었던 방법이잖아요. 모세가 그 전에 했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물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는 걸 봤죠. 그게 어떻게 했을 때였어요? 모세가 반석을 내리치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반석을 내리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또 물이 나왔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동일한 그런 이렇게 주문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하튼 명령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명령을 안 했죠. 하던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경험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움직인 것처럼 보여요. 우린 모세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전에 했었던 그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걸 보면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내리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전 이거를 징크스라고 한번 해봤어요. 모세의 징크스.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내리쳐야지. 근데 막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분노가 가득 차고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경험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경험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께 비중을 두지 않았고 지금 그냥 물 나오는 거에만 지금 가득한 거예요. 화가 났으니까. 그리고 경험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습관처럼, 어떤 문화처럼, 전통처럼, 어떤 가정의 문화, 개인의 어떤 습관, 어떤 그러한 것들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항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순종이에요. 괜히 내 생각에 조금 더 붙이고 뭔가 내 생각이 조금 더 빼고 조금 더 다르게 뭔가를 하는 건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요. 내 옛날의 경험이 들어가요. 그랬었지 하면서 그 일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충전기 아시죠? 충전기. 어느 날 이제 배터리가 다 돼서 이제 거치대에다가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이제는 이제 충전기에다 꽂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러죠. 거치대나 뭐, 거기다 이렇게 넣으면 좀 이렇게 충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결해 놨죠. 그랬는데, 이제 사용하려고 보니까, 이게 충전이 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다시 이제 한번 잘 봤더니, 이게 잘 접촉이 안 돼가지고, 온전하게 꽂혀있지 않으니까, 충전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면은 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게 돼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붙어 있는 것 같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하셔서 뭔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고요. 내 습관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내 문화, 나의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된다고? 그것만 하면 된다고?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실수를 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가고 서고 해야 되는데 이 모세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모세조차도, 온유하다는 그 모세조차도 너무 화가 나니까 거기서 핀트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충전기에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충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방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었던 거죠.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거든요.
거기에 경험도 들어가고 생각도 들어가고 습관도 들어가고 뭐 또 뭐 무슨 세계관도 막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건 너희가 그렇게 해라. 그러면 붓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신념이 너무 크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사람이 두렵기도 하고요. 내 생각이 지금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막 그런 생각들로 싸우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의 그런 비밀, 그런 비결을 좀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방법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열심히는 하는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향이 안 되니까 그냥 잘려서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또 좀 고나기도 하고 또 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명령하라고 그러면 명령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걸 해야 되는 게 우리 있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춤을 추라 그러면 춤을 추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라면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바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좀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놀라운 가정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진짜 하나님이 기도하고 주신 마음에 따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겸손하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날마다 더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됐다. 진짜 됐다. 징크스를 깨고 내 신념을 깨고 나의 어떠함을 깨고 그렇게 했더니 됐다. 이런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대단한 모세도 정말 이렇게 감정이 앞서고 화가 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또 자신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순종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 놀라우신 그 블레싱이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 또 직장과 학업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안에서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생명이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다시 한번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경험을 깨트리고 우리의 신념을 깨트리고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며 화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경험도 버리고 우리의 생각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사업장과 학업과 직장과 개인의 가족 가운데 선교사님들과 또 자녀들 위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유상치 목사님과 이명순 사모님의 건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